은혜 받아야 삽니다.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김일성이가 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궁금했던 도시락을 싸고 다녔던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게 뭐냐면 육군본부에 방위 생활했는데 잘하는 게 뭐냐면 구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구호를 제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구호를 제가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60에 저희 교회에 왔어요. 학교 교회. 미국에서 이제 17년 목회하다가 학교에서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늦게 왔잖아요. 60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교인들도 이제 저를 낯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구호가 뭐냐면 늦었지만 불같이 사랑하자. 그래서 그거를 늦었지만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 교인들이 불같이 사랑하자. 그럼 또 제가 불같이 사랑하자. 그럼 또 교인들이 늦었지만 이렇게 제가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은혜 받아야 그럼 여러분은 삽니다. 또 제가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 받아야 한번 해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맞아요. 은혜 없으면 저도 쓰러지고 여러분도 쓰러져요. 그래서 농작물이 아무리 잘 돼도 비 안 오면 그 땅이 황폐화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은혜 떨어지면 황폐화됩니다. 따라서 은혜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신비인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신비는 뭐냐? 공간에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부르는 사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날마다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에서 상처받고 공간에서 문제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혜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거,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 내가 지은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예배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우리 기초는 우리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불교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잘 살든 내가 부족하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특성은 뭔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이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도와주시나 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고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기도는 기도 밖에
내 언어와 기도 속의 내 언어를 같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눈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눈 뜨고 삶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언어가 같게 하셔요. 눈 감고 하는 골방의 기도와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언어가 같게 만드셔요. 그것이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셔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기도의 특성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믿음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해요. 교회사에서도요, 로마서가 교회 갱신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도 변화됐고 웨슬리도 변화됐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역사서에서 로마서는 복음의 감격을 상실했던 교회가 사람들이 다시 영혼을 일깨우는데 쓰임받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학당을 5년 동안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를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2월에 샌디에고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부탁할 때 주일날 밤부터 금요일날까지 6일 동안 로마서를 강의해달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러 2월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보면 볼수록 깊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는 믿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에 교회 나오면 또 주변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불신자도 나도 좀 너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왜 나는 믿음이 없느냐 하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럽다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질까? 그거잖아요.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믿어지는데 너는 안 믿어지니? 그럼 네 마음 받지 그래. 그러면 그 믿음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 받지 좋아서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데 야 너는 마음 받지 그래서 나빠서 너는 안 믿어지는 거야 하고 믿음의 근거를 자기의 선한 마음에 두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래요. 문맥을 잘 보면 그래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진 게 뭐냐?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왜 주셨냐? 은혜로 주셨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된 자발적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신학자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 given faith라고 그래요. 주어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그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사실에 관계없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 견해가 갈리는 게 뭐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인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장부터 모든 복음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뭘로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임신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역사에서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가 임신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다.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뭐냐? 처녀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구세주다.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상식인데 상식을 거슬리고 인류의 내려온 모든 습성을 거슬리는 게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목사님 중에 나는 동정녀 탄생 안 믿는다.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니 인류 역사상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게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은 뭐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우리는 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그 육체 그대로 보는 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다시 그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류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떡하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내가 이거 한번 믿어봐야겠다. 믿게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그 거짓말 같은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 믿음이 생긴 게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냐면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절로 믿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논리를 갖고 믿음을 설명해요. 그럼 목사님 로마서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물어보시면 로마서 1장에 믿음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1장에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 믿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해요. 그 전제 조건의 첫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복음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이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믿음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부르심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내가 부르심 입은 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져요. 여기서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머리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주의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냐? 천둥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사울만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을 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천둥소리 같이 마음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진리가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부르심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부르심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가 없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식이 없는 신앙은 기초 없는 신앙이라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설명을 아주 논리 있게 접근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오늘 길게 잘 읽어주셨어요. 근데 로마서 4장이 믿음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누구를 가져오죠? 그렇지, 아브라함을 갖고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쉽거든요.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 어떻게 할례를 하게 됐냐, 그걸 설명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드는 의문이 뭐냐면 로마서가 16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한 사람 이야기가 로마서 4장 전체에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인데 그 많은 방대한 믿음의 그 방대한 복음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상당한 포션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는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사람이잖아요. 창세기에서 15장과 17장 이 두 개의 본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는 믿음을 설명하고 하나는 할례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초반부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로마서 15장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가죠. 그래서 밤에 별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자손이 이 별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갖고 온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요 단어를 로마서 1장 17절로 갖고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 얘기를 갖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럴 때 믿음하고 복음하고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그런데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믿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의가 있어요. 그럼 의가 뭐냐? 의의 반대말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하시기 위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몸이 너무 더러운데 샤워실에 가서 샤워 꼭지기 탁 틀고 싹 세면 그 더러운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소유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의가 의인이 되고 복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을 가진 자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는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뭐냐? 그럼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행위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믿음하고 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얘기,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할례했느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예요.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 받기 자기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것이 15장 사건이에요. 그럼 할례 언제 했느냐? 17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다 할례를 해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17장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4장 17절부터 나와요. 한번 4장 17절 한번 보죠. 4장 17절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1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신이라. 이제 4장부터 얘기하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거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뭐예요?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여기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할례시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해요?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에게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절 보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7장에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할례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지. 아브라함 조상이라는 말은 피를 같이 나눈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의롭게 됐는데 우리도 할례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됐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렇게 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할례를 통하지 않고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제 여기서 미리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기에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부인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몸에서 날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으면 부인이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초기부터 분명하게 밝힌 건 뭐냐면 사라의 불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기 어려운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은 더 심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남자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정확히 말해서 99세,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됨이 죽은 걸 뭐라 하냐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성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몸이 자기가 죽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의 남자됨이 죽었고 사라의 여자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리가 끝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간적 능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두 사람에게 내년 봄에 아이가 있을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는데 인간적 능력은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내가 네 문제 풀어줄 거라고 얘기하셨어도 지금 내 문제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인간은 갈등하는 거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시작할 때인데, 공부를 거의 마칠 때쯤 어떤 분이 저한테, 달라스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광고를,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잘라가지고 편지에다 저를 보내주셨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 광고만 잘라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플라이를 했어요. 이제 이민교회를 공부를 마칠 때쯤.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가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첫 담임 나갈 때도 노회에서 장로님들이 저를 데려가서 제가 이민 목회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보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 나온 대로 해가지고 늦게 갔더니 6분인가 9분인가 8분인가 그 청빙위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8명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미국 시스템을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4분인데 연세 드신 장로님 2분, 젊은 장로님 2분 이렇게 있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8분인가 9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력서 쓰신 거 다 사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이력서 사실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상기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진실합니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887년에 안수받은 거 맞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1987년에 안수받았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9자를 뭘로 쓴 거예요? 8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제가 제 이력서를 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돌려주시고 제 사진, 우리 아들 졸업할 때 제가 첫 번째 목회를 강남에서 했습니다. 6년 동안 강남에서 있다가 제가 공부하러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 이력서하고 제 아들이 청담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그 사진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젊은 장로님들이 저를 잡아서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3년 동안 싸워가지고 목사님을 못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은 장로님들이 그 이력서를 보고 제가 제출한 걸 보고 저를 초대했는데 이쪽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실수한 거 가지고 제가 또 숫자에 제가 약하거든. 써본 적이 별로 없고 어떻게 1887년에 안수받았다고 그렇게 나와서 제가 실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아침에 경건의 일기를 하는데 요나서 1장 17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그게 그날 큐티였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 교회를 예비하셨구나.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겠다. 내가 3년은 고생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경건의 일기 딱 마쳤는데요. 전화가 울렸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봤으면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그 말씀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3년 어떤 일을 당했냐면 주일날 이렇게 딱 쓰면 이제 35명, 25명 나눴어요. 한 60명 있는데 35명은 성가대하고 성가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라면 아멘은 어디서 쏟아져? 성가대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23명, 25명은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육관에다 식사를 딱 해놓으면요. 이분들은 이제 식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딱 차려놓으면 우리가 기도 끝나면 저쪽에서 25명이 쫙 있다가 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네끼리 밥 다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먹어요. 그럼 이제 우리 35명은 서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먹어요. 몇 년이나 했어요? 제가 딱 강단에서 딱 쓰면 녹음하세요. 딱 그쪽 분들이 딱 녹음하세요. 제가 뭔 실수할 한 6개월 지났는데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링게로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 그러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끝나는데 2장이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2장 전체예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처럼 배웠어요. 그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저를 살려준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 딱 주시는데 요나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3년을 정말 안 싸고 견뎠어요. 제가 저를 데려온 청빙한 35명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런 수 쓰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아무런 수 쓰지 마십시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저를 지지하는 것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가고 나면 이분들이 또 저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정말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처리하면 결국에 그게 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시키고 저도 그걸 믿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평안해졌어요. 그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이거 믿겠습니다. 그러고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님 통해서 믿어지게 하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만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은 말씀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차드 십스라는 청교도 개혁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영향을 끼친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데 그 리차드 십스가 뭐라 그러냐면 폭풍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하는데 폭풍 때, 시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려도 역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갖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갖고 이기게 돼요.
저를 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이민교회 쉽지 않아요. 정말 이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자기는 남성됨이 죽고 아내는 여성됨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다음 내년에 네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현실이 이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 중에 엘리스터 맥거레스라는 분이 의심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는 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의심은 중생 후에 생기는 영적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은 안 해요.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근데 중생하고 나서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될까 하고 의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중생 후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맥글레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원래 있던 죄와 싸우면서 불신앙과 싸우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성은 뭐냐면 의심은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게 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맥거레스는 말하기를 항상 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초를 오히려 더 든든하게 해준다. 이것이 맥거레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서 됐는데 디아라는 말하고 크리노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디아 크리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심하다 또 의혹하다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디아 크리노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도 알고 사라의 몸에 죽은 것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믿음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인데 로마서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는데 이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나와요. 4장에. 그 전에 1장에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렇게 영화롭게 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가 시작된 후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잘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이 이제 17절이에요. 곧 그대로 보고 이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에 죽은 걸 알고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17절이에요. 17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냐? 두 단어로 하면 부활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 때도 자기 몸가 죽었잖아요. 생식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보면 내 현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남성됨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이 현실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회사에서 문제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 생기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다 바라봄의 원칙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듯이,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직장인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물어봤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대답했어요. 나를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견디게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굴욕당하고 어려울 때도 사표 안 내고 이기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아야 돼. 애들, 가족 먹여야 되잖아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머니들이 힘을 내요? 자식 새끼들 얼굴 바라보고 힘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생기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이 안 생긴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논리고 원리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돼요. 돌아보니 나는 밥 때문에 슬펐고 밥 때문에 기뻤고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 밥과 사랑을 바꿨고 밥에 울었다. 그러므로 난 너의 밥이다. 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족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가. 저도 전도사 생활에 전도사 교육전사 때 결혼했어요. 첫째 날 때하고 둘째 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첫째 날 때는 잘 몰랐는데 새벽 기도가 이제 둘이 나서 이제 집사람 누워 있고 큰애 누워 있고 옆에 조그맣게 이제 태어난 둘째 누워 있으니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요. 야, 내가 목회 잘해야겠다. 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진짜 목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람 누워있고 애 둘 누워있는데 야, 이건 내가 목회 잘해야지 애들 먹여야지.
미국 가서요, 정말 담임하다가 정말 괜찮은 데서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학 생활하니까 누가 알아줘요. 밤에 이제 고물차 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서 교통신호 안 지키다가 사고 나면 미국 땅에 남아있는 애들 둘, 중학교 다니는 애들, 집사람 어떻게 살 거냐. 가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바라보는 거, 애들 바라보고 가족 바라보고 살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봐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힘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거 알아요. 아내 죽은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믿어졌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예수를 바라봐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그분을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 철저하게 알아요. 현실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본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맨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서 한번 보세요. 24절. 23절에 이렇게 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25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데리고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삶에 나를 죽은 거로 몰아넣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꾸준하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